오늘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이후로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왜 우리는 기려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셨던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곧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 이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쪽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셔서 드디어 가까이 오셨어요. 감람산 동편의 능선에 있는 그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건너 마을로 가서 보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그것들을 끌고 와라. 만약 어떤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주가 쓰시겠다, 이 쓰시겠다고 하는 단어는 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쓰시겠다는 것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건너 마을에 가보니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들이 끌고 왔고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타려면 안장이 있어야 되겠죠. 겉옷을 안장으로 그 위에 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예언을 보면은 내 왕이 임하신다. 지금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성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어울립니까?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자신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이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낮게 처신을 하고 그랬다는 의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던,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신적 존재입니다. 그분이 죄인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분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겸손은 그의 성육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다. 호화로운 즉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목적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아주 우둔하기 짝이 없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일생 동안 무거운 짐을 끌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그러한 불쌍한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지금 무거운 짐을 끌는 대신 예수님을 태우고 영화로운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귀처럼 죄 많고 부정하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 동안 신음해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를 내리시고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내다보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3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나귀를 위해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이 대부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는 갈릴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 겉옷을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고 왕의 행차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편 118편을 지금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지금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여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를 옹위하며 이렇게 큰 군중들과 함께 지금 이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가? 그들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같이 동행하던 자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군중들과 예루살렘 거민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분이 시골 갈릴리의 나사렛 이런 데는 인물이 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의 아주 업신여기는 지역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또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시골에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난 그래도 꽤 괜찮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거기까지 인정한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그칩니다. 군중들은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초막절에 3대 절기가 있지요.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외쳤던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국들의 항상 아주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던 민족입니다. 멀리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오늘 페르시아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입니다. 메데바사.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민족.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암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행렬을 본 이 예루살렘 거민들,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육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구원자를 지금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예수님을 그런 인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 뒤를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람들의 관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도 내가 누구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메시아가 맞느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옳게 말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는 아주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죽일 수는 없어요. 자치권이 일부는 허락되어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유대 산헤드린 의원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빌라도 총독 역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왕 맞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왕으로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운 왕은 사람들이 끌어내리지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시편 2편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세평에 관심이 많으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물으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사람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보는지 그들의 메시아관을 물으신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 사람들, 예수님을 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난국을 타개해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구원해주는, 해서 해방시켜주시는 구원자를 그들은 바랐고 그 해결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른 쉽게 전도자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강대상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희 교회 입구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받습니다 이렇게 써졌는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안 썼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입구에 써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 현세적인 복, 이것 때문에 예수를 더 믿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외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호산나가 변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번영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극형을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에 박혀서 죽으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온머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한 그 목적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번영을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는 너무 사소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교인들,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처럼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 나중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질렀던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처럼 한없이 부정하고 일생 죄의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그 죄짐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참 메시아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번영하고 잘 살기를,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거대한, 그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의의 왕, 전능하신 왕, 십자가를 지신 겸손하신 왕, 그분의 신민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를 약속받은 그러한 하늘 백성들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향하시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십자가를 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 그 죽음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온유와 그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